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뭔가? 그것이 이제 83문이죠.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뭐냐? 좀 이제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제 고백하고 있는 또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답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복음의 설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권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야. 아니,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일까?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생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복음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교회의 권징인데, 이 교회의 권징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뒷부분에 또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세례 요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고 최고의 고백이죠. 그 이상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고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알았지만 온전히 알고 한 고백은 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고백하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된 거야. 자,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를 주셨네. 그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가 있는가? 사실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야 뭐 다 번호키. 요즘은 참 세상 좋아요. 뭐 지문으로도 하고 막 생체 인식만으로도 하고 막 안면 인식으로도 막 현관문 해놓고. 네,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 같은 경우만 해도 다 열쇠로 했었어요. 열쇠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집 들어갈 때도 열쇠, 차 탈 때도 열쇠. 근데 요즘은 열쇠가 필요 없어요. 다 뭐 버튼으로 하고 뭐 키로 하고 뭐 이게 뭐 지문으로 하고 막 하니까 필요 없지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는가? 천국 문을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가끔 발음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문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닫혀있거든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 번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84문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설교되고 그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믿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며 영원한 정죄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따라 이 땅에서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란 뭐냐?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 복음을 거룩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거룩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게리온의 뜻이 뭔가 하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이 승전보, 그게 유앙게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죠. 얼마나 기뻐요. 와, 승리했다.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뭐 축구 하나만 이겨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아마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2002년 이전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랑 2002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뭐 축구 경기 하나만 이겨도 막 아파트가 와!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와, 거의 넣는데, 와, 아파트가, 와! 와, 예. 그런 함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말고는 전무후무,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때처럼 막 뜨거웠죠. 축구 경기 하나 이기는데도 얼마나 막 뜨겁고 기뻐요. 근데 하물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성전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오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장례도 다 치르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또한 이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두 가지,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번 이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복음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건 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그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너무나도 비극적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영벌 뿐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또한 영원한 형벌, 그것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두말할 이유 없죠. 우리는 항상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듣고 믿는다. 즉, 듣고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듣고, 믿고. 근데 듣는 건 다 들어요. 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으라고 하셨으면 귀를 2개나 만들어 주셨을까? 이 귀가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있어요. 거의 못 듣는 분은 없죠. 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듣고 할 때 이 듣고는 그냥 일반적인 듣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귀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리,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늘 말씀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듣고가 그 뜻이고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믿는 것. 듣고 믿는 자. 이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듣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듣는 귀가 있어서 듣고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반드시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은혜의 문, 기도의 문도 똑같아요. 은혜의 문 원리도 또 기도의 문 원리도 같은 것 같아요. 이 은혜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의 문은 반드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막 은혜 주시는 막 이렇게 여러 방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구나 하고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힘쓰고 그럴 때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은혜의 문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한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은혜이지 않을까요? 은혜? 뭐 돈 필요하세요? 좀 10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건강 필요하신 분도 사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건강이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게 그 원동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 가득할 뿐이에요. 이 바라기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실 이제 교회 표어를 많이 쓰거든요. 막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자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성도님들의 막 우리 권사님 막 정미영 권사님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우리 장로님도 막 은혜가 넘치고 정무선 입사님, 신부자 입사님, 서구성 의사님, 조영민 성도님, 뭐 우리 전도사님, 제 아내도 있지만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목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게 낫죠, 그죠? 부족한 것보다는 은혜도 부족하고 이 목사한테 은혜가 부족한 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죠. 바라기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문도 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도 어떤 사람에게 이 기도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느냐? 믿고 기도하는 자. 즉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막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까? 응답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막 의심하면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의심 섞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절대 응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5문. 그럼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립니까? 자, 두 번째죠. 이제 두 번째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교회 권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답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며 형제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1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이제 교회 권징. 이 다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권징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 권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권징을 해야 되는가? 이 권징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시고 또 명하신 이 이유는 뭔가? 우리 권징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권징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즉 교회 안에도 죄인이 있거든요. 사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천국은 어떤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네, 아멘.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회개 차이예요, 회개 차이.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 둘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늘 시끄럽고 막 모이면 싸우고 막 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뭐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시끄럽고 막 문제 많고 막 그런 교회도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거룩하지 못한 또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건증이라는 거예요. 건증.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회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 즉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건증의 목적이라는 거야. 이 적은 누룩이 온 동의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귤을 좋아하거든요. 뭐 다른 과일들은 많이 못 먹는데 귤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잘 먹어요. 저는 막 겨울에 되면 막 귤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막 귤도 막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저희 식구들 다 귤 잘 먹어가지고 막 이게 한 박스 사다 놔도 며칠 못 가요. 근데 가끔 이제 박스로 사오다 보니까 이 귤 박스 딱 열어보면요, 이 벌레 먹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사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곰팡이 있는 거. 근데 그걸 빨리 제거해야지, 안 그러면요 막 옆으로 막 퍼져가지고요, 뭐 멀쩡했던 귤들까지 다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열고 딱 살펴보고 곰팡이 난 거는 바로 치워버려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그 옆에까지 뭐 치아도 그렇잖아요. 치아도 막 충치가 있으면은요,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 안 하면 옆에까지 막 번져가지고요, 멀쩡한 치아까지 다 그냥 충치 옮기고 치료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죄도 똑같다는 거야.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악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백하거나 또 자복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것 없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까지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날 건증이 약화된 이유는 뭔가? 사실상 이제 건증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 왜 건증이 없어졌을까? 왜 건증을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약간 좀 애석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안타까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괜히 건증했다가 시험 들까봐, 괜히 건증했다가 교회 떠날까봐, 그래서 교회에서 건증을 못하는 거야. 건증을 해야 되는데 건증을 안 하는 거야. 괜히 시험 들까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또 건증을 못하는 이유가, 또 건증을 해도 그 건증의 그 효력이 전혀 이제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설령 건증을 했어요. 성례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2달간 성례에 참여하지 마시고 근신하십시오. 이런 이제 건증을 했어요. 그러면요, 대번에 이제 난리 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야. 건증을 안 받는 거야. 건증을 왜 받아요?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왜 여기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걸음질 맞고 그걸 어떻게 견뎌요? 창피하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건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건징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 둘 다 이 건징으로 인해서 뭐 교회 떠나게 될까봐 또 상처받고 시험 들까봐 결국에는 이 건징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더 좋은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건징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건징 안 하고 싶어요. 건징하는 목회자의 입장도 어떻겠어요? 뭐 이런 이제 사랑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징을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이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거든요. 따끔하게 혼내거든요. 벌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 못하고 그냥 괜히 눈치 보고 막 시험 들까봐 상처받고 교회 나갈까봐 말 못하고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건징보다 좋은 방법. 네? 용서와 위로. 그죠. 예, 용서해지고, 예, 그러면, 정말 좋죠. 네,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용서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용서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징보다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령께서 친히 그 영혼을 건징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 성령님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실 죄를 깨닫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거든요. 성경에도 보잖아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헤롯에게 말했어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혼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건징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때 좋은 방법, 건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 애끓는 심정,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용서해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권징까지 안 가고 뭐 제도적으로 뭐 권징까지 안 가고 정말 그 영혼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얼마나 좋아. 위로해주고. 그게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붕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죠. 기선주 장로님이신가요? 길선주 장로님? 맞죠. 길선주 장로님께서 친구,
친구의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의 돈을 착복을 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막 모여서 막 기도하던 그 순간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셨어요. 그러자 막 여기저기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이제 막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떤 운동이냐?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었죠. 회개 운동.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죠.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 부흥의 원동력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공동체 이제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면서 막 자기 이제 막 처음 이제 그 새해가 되고 새롭게 막 교사들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막 첫 만남을 하면서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잘 모르니까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안에 양가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질문들도 막 넣고 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또 너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소속한 모임으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말 안 하면 누구도 모를 죄를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 분이 그 고백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분도 자기도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죄까지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보다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성령께서 친히 그 영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스스로 깨닫고 권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권징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권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권징은 일이 없으면 되는 거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건강하면 권징할 일이 없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바깥에서도 성숙하고 도덕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면 권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은 교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권사님 나와야 하고 직장에서도 권사님 나와야 되고 동네에서도 권사님 나와야 되고 이 교회 바깥에서도 권사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좀 달라서 때로는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권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는 권징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거짓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권징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분이 없으면 권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와 또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